말씀을 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신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 어릴 때부터 좀 많이 듣게 된 말 중에 하나가,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존경하는 인물이 있습니까? 이런 말을 듣게 되겠죠. 존경하는 인물이 있습니까? 이렇게 하면 주로 누구를 되죠? 우리가 이순신 장군이나 세종대왕이나 이런 분들을 많이 이제 연결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역사 속 인물이죠. 역사 속 인물도 이제 우리가 존경하시지만 혹시 가까이에 있는 분 중에는 존경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좀 받기도 합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 어떠세요? 요즘은 좀 우리 현실 세계에서 가까이에서 좀 존경할 만한 분을 언뜻 이렇게 되기가 쉽지 않은, 그만큼 참 좀 안타까운 거죠. 존경할 만한 분이 누가 들어도 그 정도면 존경 할 만하네요 라고 하면서 공감도 같이 해줄 만한 그런 분을 찾기가 참 쉽지 않은 그런 세대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딱 가까이서 그런 분 찾기 쉽지 않더라도 조금 전에 언급했듯이 역사 속 인물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또 그분들도 역사 속 인물이기도 하지만 성경 속에서 또 이제 우리가 귀감을 받을 만한, 본받을 만한 그런 인물들을 또 우리가 찾고 또 본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성경 속에서 존경할 만한, 당연히 영순이는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렇죠? 영순이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자, 근데 그 예수님을 또 본받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바울 같은 사람이 대표적이고, 또 이제 바울을 또 본받은 사람도 있고, 자, 그래서 바울이 오늘 그 좋은 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자 했고, 그 삶을 온전히 예수님 만난 후 살아가고자 온전한 자신의 삶을 드리고자 했던 바울의 예를 우리는 한번 살펴보기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바울이 걸어가는 길, 또 예수님이 걸어가는 길, 믿음의 길로 또 그 가르침을 본받아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되새길 수 있는데요. 자, 17절 말씀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말씀, 17절에 이렇게 바울이 보면 그렇죠?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그랬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있나요?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 향해서 이 성경들을 그대로 제가 소개해드립니다.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자, 여러분, 이런 고백은 대단한 고백이 아닐 수가 없어요. 자, 여러분, 자녀든 아니면 주변 사람들한테 나를 본받으세요. 요즘 좀 본받을 만한 사람이 없네요. 이렇게. 멀리 이렇게 자꾸 이렇게, 여기저기 살펴보지 마시고, 나 본받으세요, 나. 어떠세요, 여러분? 이런 말 하실 수 있으신가요? 쉽지 않죠, 그렇죠? 이거 정말 대단한 고백이요. 나 본받아라. 바울이 이렇게 얘기한 거는 참 대단한 고백이에요. 이렇게 했던 거는 자기가 완벽해서 이렇게 나 본받아라 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자기의 걸어온 삶의 여정과 지금 현재와 또 앞으로 걸어갈 길이 완벽하고 완전하니까 나 본받아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만약에 그런 의미라면 바울 사도도 이 고백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 어떤 의미입니까? 어떤 의미냐 하면 어느 한 부분이에요. 예를 들면 가까이는 지난주 말씀 혹시 기억하시나요? 바울이 이렇게 압축하면 세 가지 제가 소개해 드리는데 뒤에 있는 건 어떻게 하면 되죠? 잊어버리자 했잖아요. 달리오는 뒤에 있는 거는 사실 이제 잘한 것, 아쉬운 것도 있어요. 예수님 믿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것들이 하면서 신성 모독하는 저 예수란 작전을 듣는단 말이야 하면서 내가 다 잡아다가 오게 가든지 죽이든지 해야지 했던 그런
교회를 예수님을 핍박했던 장본인이죠. 그런 실수와 실패 잘못 참 생각하기도 싫은 요즘 표현에 따르면 흑역사라고 해요. 왜 생각하기 싫어요. 그런 거 뿐만 아니라 잘한 거 예수님 부활의 주님 만나고 나서는 평생을 자기가 복음 전하겠다. 땅끝까지 복음 전하겠다. 온전히 이렇게 변신했잖아요. 근데 그 두 가지 다 어쨌든 뒤에 있는 거 잊어버리고 그리고 어떻게 살아간다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해서 표대를 향해서 표대는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리고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내가 달려간다라고 고백했죠. 바로 그 직전에 이제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백을 한 바울 그런 나의 모습을 본받으라는 거죠. 일단 가까이는 말씀이 바로 앞 구절이 있지만 또 이제 조금 더 이제 범위를 넓혀도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라고 하는 것은요 자신의 뭐 전체적인 삶이 아니라 이런 자신이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이 이렇게 또 얘기한 적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4장에 이렇게 말씀하는 적이 있습니다. 15, 16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렇죠? 여기서도 한 번 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도 너희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앞에 이제 뭘 본받으라는 겁니까? 스승은 많지만 부모의 마음으로 품어내는 사람이 적다라고 하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뭘로 너희를 낳았다고요?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죽으신 부활을 믿으면 벌어진다는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다는 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자녀를 막 품고 잉태한 것처럼 내가 너희가 구원받도록 정말 끌어안고 영적인 새 생명을 얻도록 내가 아비의 마음, 부모의 마음으로 너희를 품었고 내가 너희를 낳았다 고백하면서 그런 자신의 모습을 본받으라는 거죠. 자,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나 이 빌립보서도 같은 맥락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바울이 본받았듯이 이제 바울을 성도들이 본받기 원하는 거예요. 자기가 바울이 예수님을 본받았잖아요. 근데 이제 자기 뒤에 있는 성도들이 자기를 본받고 또 그 주님을 본받고 계속해서 그 사람들은 또 그 다음 사람들을 계속해서 이어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담겨 있어요. 자, 그런 의미에서 17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17절 다시 한번 이렇게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보세요. 자, 보세요. 처음에는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랬죠. 그리고는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이제 바울을 본받고자 했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랬던 것처럼 또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 또 너희를 본받으려는 사람들을 있는지 눈여겨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믿음의 선순환, 본받음의 선순환이 일어나는 거겠죠. 바울이 예수님을 본받아야겠죠. 그런 바울을 보고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또 본받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또 그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이 또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지를, 또 그럴 만한 사람들이 있는지를 눈여겨보라는 거예요. 눈여겨보면서 어떻게 하면 돼요? 그런 사람들을 잘 키워주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이 믿음의 선순환, 본받음의 선순환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울은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릴레이 미션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미션은 우리가 꼭 해야 될 거 있는데, 그 중에 릴레이 미션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내가 어떤 미션을 받았어요. 그럼 이거 내가 해요. 근데 이게 나에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사람에게 계속 이어줘야 돼요. 그걸 이제 릴레이 미션이라는 게 이제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행운의 편지라고 들어보셨나요? 행운의 편지. 누가 나한테 뭐 편지를 보냈네, 아니면 뭐 쪽지를 보냈네. 해서 딱 보니까 행운의 편지 해가지고 딱 이렇게 써져 있는 거예요. 이 편지는 영국에서부터 시작되어가지고 혹시 행운의 편지 아시죠? 이거 뭐냐면 그러면서 이 편지를 읽은 사람은 똑같이 이 편지 같은 내용을 써가지고 7사람한테 전달해 줘야 행운이 자기한테 온다, 찾아온다. 해가지고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추억으로 에이 그런 게 어딨어. 하지만 어쨌든 또 혹시나 해가지고 에이 받았는데 또 안 하면 찝찝한 거 같아. 해가지고 또 실제로 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 뭐 그걸 물론 안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래도 에이 심심풀이라도 또는 뭐 야, 혹시나 진짜 찾아올까 해가지고 진짜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행운의 편지도
이 릴레이로 이거 이어가야 되는구나 싶어서 혹시나 나한테 끊기면 나한테 불행이 찾아오나 싶어가지고 이것도 그러면 해야 되나 하는 사람도 있는데,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릴레이 미션이 계속 예수님을 본받는, 우리 신앙의 표대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그런 미션은요, 우리는 두고두고 하면 좋아요. 왜냐면 계속해서 이어가니까. 그래서 이제 뭐 행운의 편지뿐만 아니라 가끔씩, 그죠? 우리가 이제 칭찬 릴레이도 있고, 내가 칭찬합니다 하면서 이제 누구를 칭찬합니까? 제가 권사님 칭찬합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그 권사님이 칭찬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쑥스럽게 뭘 칭찬해요 하면서 감사하다고 하고, 그러면 이제 다른 사람을 또 이제 누구 집사님 이런 걸 또 칭찬하니까 이게 릴레이. 그래서 릴레이 미션을 이어가듯이 믿음의 선순환이 아름답게 이어져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이 예수님 본받는 이 미션을 계속 이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바울이 빌립보교회 성도들 중에 또 본받는 사람들 계속 이어와서 지금 우리까지 눌렀잖아요. 그렇죠? 우리 이때에도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 중에 또 존경하는 만한 나한테 복음을 잘 가르쳐 주셨구나, 복음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 있는 삶의 본을 잘 보여주신 분이 있다면 우리가 나도 점점 다 예수님 믿어야 되겠다. 저에게도 그런 분이 있습니다. 제가 처음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될 때 그런 복음의 통로가 되어주신 목사님도 계시고 또 귀한 또 교회 학교 선생님도 계시고 제가 그 은혜와 사랑을 받고는 너무 감사해서 나도 저분들처럼 참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런 제가 마음을 먹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저는 이제 고등학교 때, 정확하게 고3 때, 그 전에 교회 연례 행사로 1년에 2번씩은 한 적이 있어요. 그때 부활절, 성탄절 이런 때는 교회가 먹을 거 주니까 친구들 따라 갔던 적이 있는데, 본격적으로 제가 이제 교회에 발을 디게 됐던 것은 고3 때 저를 품고 기도해줬던 정말 복음의 통로가 되어줬던 소중한 한 친구가 정말 저를 오랫동안 몇 개월 동안 품고, 쉽게 사는 마음 때문에 안 열리잖아요. 오랫동안 저를 품고 기도하면서 예수님께로 잘 인도해줬고, 그렇게 해서 가게 됐던, 제가 경남 마산에 있었는데 마산 문창구의 고등부에서 저를 반겨맞아 주신 선생님, 또 목사님, 담당하신 목사님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되고, 내가 저분들처럼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제가 이제 고3 때이지만 이제 학교를 가면서 그때 좀 더 일찍 일어나서 새벽에 교회에 들러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제가 아직 믿음의 확신은 없고, 하나님 제가 당신이 살아계신지 안 살아계신지 아직 확신은 없지만, 혹시 하나님 살아계시는 제가 저분들처럼 저런 삶을 좀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저분들의 삶이, 사랑의 삶이 너무나 아름답고 예수님 사랑하시고 그 사랑 전하겠다고 저렇게 섬기시는 분들, 제가 저런 삶을 좀 살고 싶습니다. 제 삶 좀 인도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학교에 가서 동서울도 보고 이제 하면서 이게 약간 언덕 위에 높은 곳에 있는데, 학교가 마산 중앙고등학교가 있는데 거기 이제 바닷가가 마산 앞바다가 되더라고요. 그러면 햇살이 참 앞바다에 있는 걸 보면서 제가 참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면서 열심히 이렇게 신앙생활도 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려고 했던 그런 기억이 새롭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이렇게 행복한 릴레이, 예수님 잘 믿고 그걸 또 이어주면 이 릴레이를 계속 이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하면 동시에 경계해야 될 게 있어요. 바울이 두 번째 이런 권면을 합니다. 두 번째는요, 십자가의 원수를 경계하라, 이런 의미로 권면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18절 19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 19절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이 있다, 이렇게 바울이 얘기하거든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여러 사람들이 있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 자, 어떤 사람들이냐면 일단 한 두 부류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희석시키는 사람이에요. 희석시킨다는 말 아시죠? 100%가 있는데 100%가 아니라 이걸
많이 희석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면 어디 주스나 아니면 카페에도 가면 이게 이제 이게 정말 원두를 제대로 갈아가지고 100% 내려야 되는데 좀 희석을 시키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와인은 약간 물다고 하죠. 그래서 이거 100%가 아닌 것 같은데 이거 이제 희석시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희석시키는 사람들이 있다. 무슨 얘기예요? 구원받는 데서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 좋다 이거야. 그것만 믿으면 되는 게 아니야. 율법 행해야 되고 할례를 행해야 된다니까. 너 이방인들이지. 이 근본 없는 죄송해요. 이 근본 없는 자식들 같은 게 하면서 할례도 안 하고 율법도 지키지도 않으면서 무슨 구원받는 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이러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있어요.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하나님 이게 구원을 위해 하나님 제시해 주신 건데 이것도 해야 되지만 선행도 해야 돼. 율법도 해야 돼. 그럼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100%가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헛되게 되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이런 의미. 그래서 바울이 그래서 빌립보서 3장에도 개들을 삼가라. 생각하는 자들을 삼가라. 바울이 흥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 구원의 진리를 희석시키냐. 그래서 바울이 아주 흥분해서 발을 내는 거룩한 분노를 표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 우리가 뭔가를 내가 좀 더 해야 열심히 하고 율법도 그럼 잘 지켜야 되나 이렇게 해야 구원 얻나? 아니에요. 절대로 우리가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절대로 희석시켜서는 안 되겠습니다. 또 한 우려가 있을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근데 바울이 그러면 열매를 토하잖아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충분하다니까. 충분히 필요 충분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믿기만 하면 율법 할래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이거 거짓 복음이니까 다른 복음이니까 흔들리지 말라고. 그래요? 우와 감사하네요 하면서 율법을 안 지켜서 구원을 얻는다? 그러면 거기 안 매여도 되네 하면서 또 반대로 이제 뜯겨져 나가요. 이게 뭐냐면 반대급부로 그러면 막사라도 되는 거네 이거. 이야 내가 이거에 매여 있었는데 이게 예를 들면 구원파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신 거야. 그래서 제3은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 다 사해 주시는 거죠. 근데 맨날 또 교회 가가지고 제가 또 죄인입니다. 왜 그렇게 하냐고. 이제 죄인이라고 하지 말고 이제 우리 구원받은 사람 아니냐. 자유함을 가져라. 문득 생각하면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진짜 교회 가면 제가 죄인이다 또 거기에서 눈물을 막 기도해야 싶은데 그래 그럴 필요가 없다 해. 이게 진짜 자유네. 이게 진짜 자유인가요? 아니에요. 그건 하나하나를 둘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얘들이 내가 어떻게 하든 친구들하고 나와서 싸워가지고 커피를 터뜨리고 해도 부모님이 너 안 맞았지? 너 맞았어? 그랬더니 맞았지만 내가 더 때렸어요. 잘했어. 이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서 내가 맞아도 더 때리고 애들 막 뽑기 열게 하고 배도 나를 자녀로 받아주시느라 우리 부모님이 그러면서 막 동네에 받고 다니지 마 해가지고 맨날 그렇게 다니면 어떻게 했겠어요. 부모님은 그렇게 하고 싶을지 모르지만 동네에서 어떻게 돼요. 쟤는 저거 피해야 될 요주인물이 되는 거고 저거 부모님이 누구냐 도대체. 자식 교육을 어떻게 시켰길래 부모 얼굴에 먹칠을 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 우리가 막 살면 우리의 아버지신 부모님 되시는 영적 부모님 되신 하나님의 먹칠 받으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어차피 율법 지키기도 힘든데 잘됐다 라고 하면서 그럼 막 살자 자유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진짜 자유인가요? 방종이에요. 방종. 기차가 레일 위를 두 레일을 달리잖아요. 나는 왜 이 레일 위에 맨날 이렇게 구속을 당하는데 난 좀 자유로우면 안 돼? 그러니까 어느 순간 내가 일탈을 꿈꾸는 그 기차가 내가 이 레일을 좀 벗어나야 되겠다. 기어코 레일을 벗어나야지 하다가 기다리다가 길을 탁 봐가지고 그 기차 레일들이 다 이렇게 교차되는 거기 가서 내가 힘을 줘가지고 물론 이게 기차가 어떻게 그렇게 하겠습니까만 의인화시켜서 이제 예를 들면 그래가지고 탁 레일을 이탈했네. 자유다 싶었는데 그 순간 기차는 더 이상 달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물론 요즘은 이제 지금 이렇게 계속 이렇게 연구를 하고 있으니까 그 자기 부상 열차라 그래가지고 지금은 내일이 철로 다는 내일이 아니라 전기로 서로 이렇게 해가지고 다 구상돼가지고 굳이 누구 내일 필요 없이 그렇게 달릴 수 있는 세상이 온다는데요. 여러분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그것도 밑에서 예를 들면 전자기력으로 이렇게 받쳐줘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힘단에 있으면 밑에서 아무런 그런 이렇게 전기의 힘으로도 이렇게 끌어주는 그런 힘도 없는데 혼자서 나는 야 내일 벗어나서 자유가 싶었는데 이제 밑에서 막 그거는 나를 또 끌어당긴대. 그것도 싫어. 나 이 따라하고 싶어. 그러면 기차는 더 이상 달릴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유는요 아무런 제약이 없는 게 자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막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말씀에 보면은 봅니다. 우리 3장 20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면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랬습니다. 자 어떻게 살라고 바울이 고면하고 있나요? 하늘의 시민권 가진 자답게 살아야 한다 이렇게 고면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원수로 행하면서 율법을 행해야 된다는 것도 그렇지만 또 율법 없이 막 살아도 돼 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의 시민권 가진 자답게. 자 바울은요 자기 혈통을 얘기했겠지만 먼저 그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이스라엘 사람 같은 표현인데 유대인, 히브리인, 이스라엘 사람. 이스라엘 사람이면 동시에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로마의 이제 통치하에 있었잖아요.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다 전부 로마 시민권 가지고 아닙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당시에 로마 시민권은 지금으로 보면은 미국 시민권 하고 미국이 지금 어쨌든 세계에서 가장 큰 영향을 끼치고 있잖아요. 심지어 지금 예를 들면 북한도 우리나라니까 대한민국 남한 사람도 못 들어가는데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는 들어갈 수 있다고 굉장한 권한이에요. 그래서 어느 나라 가서 함부로 못해요. 미국 시민권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한테 그 정도로 아주 로마 시민권 가지고 있다는 대단한 자부심이었어요. 빌립보 교회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있죠. 빌립보 성도들에게. 빌립보 지역도 사실은 두 가지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것을 잘 이해할 수 있는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소개해드리면 빌립보 지역도 원래는 로마, 지금 통치하에 통치하고 있죠. 로마에 이렇게 속한 도시가 아니었어요. 로마의 작은 속국의 한 도시였습니다. 자 그런데 로마가 이제 통치를 하죠. 그 당시에 로마의 영향력이 이제 막강했으니까 로마의 통치하에 있던 도시였는데 이 도시가 굉장히 이제 나중에 황제들뿐만 아니라 그 귀족들에게 아주 사랑을 받는 도시가 됐어요. 이 도시에 이제 금이 있어요. 금광이 있고 이렇게 해서 로마 황제들도 너무나 이 도시를 좋아했고 그래서 처음에 아주 작은 속국이었지만 로마 시민권을 부여를 해줘요. 빌립보 지역에. 그래서 이 빌립보라는 이름도 알렉산더 대왕을 잘 아시죠?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빌립보스죠. 빌립보스잖아요. 필리포스 정확하게 발음하면 필리포스 2세의 이름을 따서 지은 집. 그래서 이제 필리포 있지만 이제 우리 말로는 쉽게 빌립보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이제 황제들과 귀족들이 아주 좋아했던 곳이었어요. 그래서 점점 그런 사람들도 많이 와서 이제 살게 되고 하면서 이 도시가 아주 자부심이 높아졌어요. 그래서 이제 로마의 시민권들을 부여해주고 해가지고 이 도시에 살면 막 자부심이 높아졌어요. 자 그런데 바울은 거기서 한 가지 더 나가서 그 시민권에 만족하지 말고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적용해 보면 우리도 실은 두 가지 시민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우선은 우리가 어디 속해 있죠? 지금 우리나라는 대한민국 이 땅에 구체적인 나라 이름을 지으면 대한민국이지만 꼭 대한민국을 넘어서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이 땅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 이 땅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또 하나의 시민권이 부여돼요. 주어져요. 어떤 시민권이라고요? 하늘의 시민권이 부여된다는 거예요. 자, 두 가지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야 잘됐다. 어떤 때 그럼 내가 야 이 땅의 시민권 또는 우리 대한민국 시민권 이거 다 국적을 가지고 이거 유리할 때 내가 이거 딱 내밀고 이야 어떤 때는 내가 너 하늘의 시민권 가졌는데 요게 또 유리할 때 요거 싹 이렇게 내면 요거 주장하면 되겠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두 가지 시민권을 가졌다는 거는 네가 유리한 대로 야 쏙쏙쏙 빠져나가고 유리한 대로 취해가지고 이것저것 해.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면 이건 진짜 오히려 반대. 이 땅에 비록 우리가 땅을 짓고 살아가고 이 땅에 소속되어 살고 있지만 그건 우리 현실의 삶이지 그렇죠. 이거 무시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제 또 이게 극으로 치우치면 한 이단이나 치우친 사람들은 그럼 이 땅 거는 다 무시해. 하늘의 시민권 됐으니까 이딴 거 다 팔고 막 다 처분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다 교회 맞춰. 그래놓고는 이제 잘못된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건강한 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단들은 그러면서 왜 또 교주들은 막 그걸 자기는 막 그걸 착복하고 막 어디 가서 막 땅을 사고 저기 심지어 뭐 우리나라도 아니고 저기 가지고 뭐 일단 그죠 다른 대륙에 뭐 땅을 사가지고 성도들 다 이주시키고 막 하면서 노예를 부려먹고 그런 거 아니죠. 자 어쨌든 그거 치우치면 하여튼 건강하지 않아요. 어쨌든 이 땅에 우리 속해 있어요. 또 반대로 그러니까 요즘은 또 반대로 뭐 그런 건 필요 없고 이 땅에 지금 얼마나 우리가 돈 쓸 일도 많고 그렇죠. 참 요즘 어려워요. 그렇죠. 이렇게 뭐 집안 저장만 하려고 막 대출도 막 해가지고 뭐 영끌이라고 영업까지 끌어가지고 막 했는데 막 그러니까 막 이자가 높아지니까 막 갔는데 복잡하고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 나라와 우리를 먼저 구하면 우리 필요를 더 해주신다고 했는데 그게 그냥 막 뒷전으로 밀리고 막 지금 그런 사람들도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 이 땅에 속한 내 영역만 너무 모든 걸 쏟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말하기까지 않아요. 그러니까 균형이 필요하죠. 분명히 우리가 이 땅에서 아예 이 땅 무시하는 삶을 살라는 게 아니에요. 건강하게 우리가 이 땅에 필요한 삶을 명의하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부분들을 또 이렇게 어쨌든 우리가 삶을 잘 가꿔야 돼요. 그런 것도 아예 무시하면서 살라라는 그런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하늘의 시민권 동시에 그러나 하늘의 시민권 가진 자답게 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군대에서요 갓 들어온 후임병에게 최고참이 있죠. 그 이제 내무반에 오면 제일 오래된 고참이 있고 근데 또 중간급 고참도 있고 바로 위에 이제 후임병 들어왔다 내가 이제 후임병 벗었다 이런 그런 선임병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얘기해요. 의견이 상충될 때가 있어요. 최고참 이제 곧 얼마 안 있으면 이제 퇴소하는 그리고 이제 일반 민간인들은 근데 이제 그 최고참이 명령을 하는데 근데 중간 고참이 야 저 말 듣지 마. 내가 너 그거 하지 마. 내 말 들어.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막 갓 들어온 후임병 입장에서는 어때요? 이게 위에가 통일된 목소리가 딱 주어지면 좋겠는데 얘기가 틀린 거예요.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를 들면 요즘은 뭐 그런 부분도 터치 안 하지만 옛날 정신을 때 주일날 종교 행사 가고 이런 거 가지고 맨 위에 고참은 야 가 너 매지 말고 가 그랬는데 중간에 딱 고참이 하지마 예를 들면 이렇게 한다. 아니 또 반대로 하시죠. 맨 위에 고참이 그럼 가지마 임마 막 이렇게 하는데 이제 중간 고참이 가 그러면서 막 근데 맨 위 고참이 막 너 지금 나 하는 거 했더니 중간 고참이 뭐라 그래요? 야 너 잘 생각해. 너 여기 군대에서 누구랑 오래 있어? 얘기하죠, 그렇죠? 누구랑 오래 지내냐? 얘기하잖아요. 저 최고참 저거랑 아니지만 저 상병이 곧 있으면 이제 민간인데 그럼 누구랑 오래 있어? 나랑 오래 있지. 내 말 들어.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자, 이게 생각해볼 점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와 오래 지내요? 누구와 오래 지내요? 이 세상에서 잠시 거하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이십니까? 우리 누구랑 오래 있습니까? 예수님과 오래 지내요. 예수님이세요. 이 세상에서는 길어야 100년이고 또 우리 사람들과 관계를 형성하고 또 우리가 성인이 돼서 이렇게 관계를 맺어요. 그래야 길어야 몇십 년이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영원히 관계하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누구 말을 더 들어야 되겠어요? 더 오래 거하면 예수님과 함께 거하고 예수님 말을 듣기를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처럼요 예수님도 이런 말씀하셨죠. 구원하는 자 예수를 기다리라. 그렇죠? 기다린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자 그래서 20절 보겠습니다. 3장 20절 빌립보서 3장 20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바울이 이렇게 보면서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더니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근데 여러분 이 기다림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넉넉히 기다린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 잘 믿고 또 우리를 이어서 예수님 믿는 사람 복음을 전해주고 돌려보내고 또 잘 섬기다가 예수님 그분 앞에 섰을 때 우리 지난주 말씀 기억나시나요? 바울이 이전에 보면 하늘의 부르심이죠. 상급과 칭찬과 면류관 받는 그런 삶과 믿음의 여정, 사명의 여정이 되도록 헌신하고 수고하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자,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구원도 칭의가 있다고 세 단계, 크게 세 단계를 보려면 성화가 있고 영화가 있다고 했죠. 칭의는 우리를 의롭다고 저는 칭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성화는 칭해 주시는 거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믿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는 거룩한 삶을 닮아가는 성화. 그렇죠? 그리고는 궁극적으로는 완전히 예수님처럼 영화롭게 되는 거. 근데 우리 지금 어떤 단계라고요? 완전히 영화롭게 되는 것은 예수님 앞에 섰을 때, 그죠? 이 땅에 살면 마음하고 했을 때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두 번째 단계, 그죠? 성화의 과정이다. 그렇습니다. 장차는 영화롭게 될 거예요. 자, 보실까요? 말씀 좀 확인해 볼까요? 21절입니다. 장차 우리는 이렇게 될 겁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랬어요. 나중에는 영광롭게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언제? 주님 앞에 가게 되면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왜 이거밖에 안 될까? 지금은 실망하죠. 성화의 단계는 여전히 아직 우리의 죄성이 있기 때문에 실망돼요. 그러나 그분 앞에 서게 될 때는 완전한 신령한 몸을 입게 되고 이건 우리의 의지나 능력을 할 수 없는 그분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소개해드렸지만 유기성 목사님 신학생들에게 말씀을 전하게 됐을 때 무슨 말씀을 전할까? 근데 기도하다가 예수님 잘 믿으라 하고 해야 되겠다. 성령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 잘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신학생들인데 목회자들 사람들이 근데 그게 가장 기본이고 중요하다. 여러분 그래서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교회 오래 다니고 내가 이름 있는 대형 내가 이름만 되면 다 아는 그런 교회 다니니까 그런 걸 막 자부심 가지고 막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됩니다. 이 이야기만 이제 하면서 말씀 마무리하죠. 감리교회 청시자에서 요한 웨슬레죠. 요한 웨슬레가 어느 날 밤 자신이 천국에 가 있는 꿈을 꾸게 됐어요. 천국에 가서 막 이제 천사의 안내를 받고 하는데 궁금했어요. 요한 웨슬레가 궁금했어요. 뭐가 궁금했을까요? 이게 궁금했어요. 자기가 감리교를 창설했잖아요. 그래서 감리교인이 얼마나 와 있을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궁금했어요. 감리교인이 여기 얼마나 와 있습니까? 감리교인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네? 한 사람도 없나요? 너무 실망이 됐어요. 그러면 장로교인은 얼마나 와 있습니까? 장로교인도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장로교인 한 사람도 없고 뭐가 잘못됐나? 그럼 혹시 침례교인은 얼마나 됩니까? 침례교인도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 천국에 누가 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와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천국에서는 그거 안 따져요. 너 감리교야? 장로교야? 침례교야? 요즘 너 성결교야? 무슨 교단이야? 그게 궁극적으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교단도 의미가 있죠. 어떤 의미에서 의미가 있냐면 예수님께로 잘 이어주는 징검다리 역할을 해줘요. 건강한 교리를 가지고. 그죠? 잘못된 교리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결국 예수님께 이탈하게 만들면 그게 결국 이단인 거고. 그죠? 그래서 우리는 건강한 교단에 속해야 되는 건 맞아요. 분명해요. 그러나 그 교단 자체가 구원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그 교단은 예수님께로 우리를 잘 안내해주는 그런 도구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통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누구를 잘 믿어야 된다고요? 내가 뭐 어떤
뭐 대형 교단 알려진 대형 교회, 교단, 교파 이거 막 내세우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잘 믿으면 이거 보고 자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진정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시고 영화로움을 변화시켜 주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잘 믿고 잘 따르고 예수님 주시는 이 참된 구원 우리를 영화롭게 변화시켜 주시는 그 주님이 주실 구원을 기다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을 요약하면서 우리 기도 제목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늘의 시민권자 앞에 살 수 있도록 우리는 바울을 예수님을 바울이 본받았고 또 그 바울의 성도들이 본받고 지금 우리들도 계속해서 믿음의 선배들을 본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원수를 십자가를 희석시키는 사람들을 경계할 수 있기를 원하고요. 하늘의 시민권 가진 자답게 예수님 잘 믿고 잘 따르고 예수님 주실 영화로운 구원을 잘 기다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